지난주에 선교지에 다녀오면서 굉장히 인상적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갔다가 이렇게 돌아올 때는 나갈 때는 잘 몰랐는데 돌아올 때 이렇게 공항에 도착을 해서 이렇게 쭉 보니까 계속 크리스마스 캐롤이 흘러나왔습니다. 제가 여러 번 겨울철에 왔다 갔다 했는데 그렇게 아주 찬송가 캐롤들입니다. 좀 놀랬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중앙에 트리도 서 있었는데 대형 트리가 공항에 서 있는데 십자가 모양까지 달아놓은 제대로 된 크리스마스 트리가 걸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전히 기독교 신앙에 이런저런 제한이 있는 나라입니다. 이번에도 제가 가서 보니까 여전히 그 핍박 또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누름 그런 것들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그 수도뿐만 아니라 지방 도시도 갔다 왔는데 그곳에서 사역하는 그 우리 대학생 청년 대학생들의 모임에 잠깐 갔었는데 성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공적으로 모여가지고 성탄 찬양을 준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호텔을 이제 빌려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두세 번 거기 세미나실에서 이제 연습을 하는데 거기를 잠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이제 이게 문제가 될까봐 무슨 007 작전 수행하듯이 저희가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딱 들어가는 입구에 그 멤버들이 아닌 사람들이 쭉 서 있어가지고 순간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그들이 연습하는 걸 이렇게 듣는데 정말 소리를 좀 죽여가면서 그러나 소리를 죽였는데도 그들의 마음에 크게 성탄의 기쁨이 느껴져서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은혜가 되면서 우리는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주님께 나가 예배할 수 있지만 여전히 이들에게는 예배라는 것 자체가 또 찬양이라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구나 하는 또 실제적인 그 것들이 와닿았습니다. 한국에 뭐 작게는 5,000명, 많게는 7,000명의 선교사들이 그 나라에 나가 있다고 하는데 최근 2, 3년 새에 3,000명이 추방당했다. 그러니까 겉으로 이렇게 드러났을 때는 굉장히 그 찬양도 캐롤이 흘러나오고 트리도 멋지게 해놓고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내용적으로 들어가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누름이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이율배반성을 좀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억누름이 있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도 여전히 찬양이 흘러나오는 그 역설을 보았습니다. 사실 성탄의 소식을 전하는 찬양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결코 사람이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 안에 주셔서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찬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탄 찬양의 첫 번째 노래, 첫 번째 캐롤은 예수님을 잉태한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나왔습니다. 오늘은 마리아의 찬가라고 불리우는 이 찬송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본 찬송의 주제는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입니다. 본문을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고 은혜를 받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마리아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큰일입니다. 오늘 이 마리아의 찬양의 첫 부분은 마리아 자신에게 임한 성탄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단어들을 보면은 지극히 개인적인 고백들이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나를 복이 있다 일컬로다 내게 행하셨으니 모든 그 고백들이 마리아 자신의 매우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고백의 형태로 주님께 고백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자신의 영혼에서부터 나오는 그 마음을 다한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찬양은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베푸신 은혜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 은혜는 평범한 시골의 처녀인 자신을 인류의 구주를 낳는 일에 부르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과 택하심과 또 은혜 주심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녀가
인류의 구주를 낳는 그 일에 부름받기 위해서 뭔가 특별한 일을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녀가 뭔가 하나님께 특별하게 보일 만한 그 일을 한 것도 없고 그런 요청을 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100% 순수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녀가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놀라운 그 영광을 덧입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서 그녀는 자신을 이렇게 비춰보니까 그녀 자신은 비천한 한 명의 여종에 불과했습니다. 뭐 특별한 무언가가 있지 않은 정말 평범하디 평범한 시골의 10대 소녀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그녀는 만세의 복된 여인으로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주를 잉태하고 낳은 여인으로 대대로 마리아는 사랑받고 또 카톨릭에서는 좀 많이 너무 과도하게 높이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를 잉태한 그녀를 축복하고 복된 여인이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는 실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 일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큰 일이 마리아 개인에게 있어서는 구주를 잉태하는 형태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경험한 이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 마리아는 하나님이 그 이름이 거룩하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 마리아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성탄 찬양의 원형적인 고백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성탄의 찬양은 1차적으로 지극히 개인적인 고백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마리아의 찬양을 보면서 마리아가 자신이 경험한 그 은혜의 기초에서 아주 인격적이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뜨거운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드리는 고백, 그것이 우리의 성탄의 찬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내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내 영혼으로 드리는 찬양, 내 마음으로 다하여 드리는 그 찬양이 언제 우리에게서 터져 나옵니까? 언제 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마리아와 같은 이런 찬양이 탁 터져서 주님을 향하여 기뻐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 그것은 우리의 비천함에도 불구하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옵니다. 비천한 우리와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긍휼하신 하나님의 그 거리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우리의 놀라움도 큽니다. 내가 이렇게 비천하고 내가 이렇게 죄악되고 내가 이렇게 지극히 평범하고 아무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을 어떤 근거가 없다는 인식이 깊은데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볼 때 그분의 그 거룩하심과 그분의 그 긍휼하심에 대해 묵상하고 그분의 하신 그 일들을 많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리고 이 둘 사이의 거리의 그 크기를 깊이 인식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그 고백과 찬양이 점점 더 실제적이 되고 커져가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에는 두 가지 인식이 작동하게 됩니다. 하나는 나의 비천함에 대한 인식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크심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 이해할 수 없는 연결이죠. 이런 비천한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셨는가? 이 두 가지가 딱 연결되는 순간 우리 마음에 마리아와 같이 마음으로부터 드리는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도 성탄을 맞이하면서 영혼의 찬양, 마음의 기쁨으로 성탄을 맞이하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오늘 우리 찬양에서 나왔던 것처럼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가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그 하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지지 않았다면 과연 지금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까? 그 사실을 감감히 잔잔하게 주님 앞에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새롭게 우리 심령에 밀려오게 됩니다.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거룩과 긍휼의 크기를 아는 것이
또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성탄에 하나님의 큰 일로 인하여 마음으로 찬양하고 영혼의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 오늘 말씀에서 개인적으로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낮은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은혜를 받기 합당치 않은 자라는 그 깊은 자각이 있을 때 그 찬양과 기쁨이 커지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낮은 마음을 가지려고 하지 않아도 때때로 우리 상황 가운데서 우리 상황 자체가 낮은 자리일 수 있습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상황이 참 어렵고 힘들고 상황적으로 참 견디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가운데 이 낮은 자리 속에서 오히려 더 깊이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구나 하는 쪽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면 동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상황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마음 깊이 영접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 그분이 내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마음에 그 또 영혼으로 드리는 찬양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마리아와 같이 비천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 기억하고 찬양하는 기쁨의 찬양이 넘치는 성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둘째로 이 세상에 행하신 하나님의 큰일입니다. 마리아의 찬양은 지극히 개인적인 고백으로 시작했지만 개인적인 고백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이 세상에 행하시는 큰일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에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마리아의 기적적인 그 수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로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된 이 마리아의 기적적 수태 역사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역사의 근본적 전환을 상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상 하나님이 이미 역사 속에서 이루어 오신 역사와 일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팔로 힘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의 팔로 힘을 보인다는 이 단어는 구약성경의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는 그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보이실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앞에 홍해가 시퍼렇게 가로막고 있을 때 그 홍해를 가르고 그 백성을 그 홍해 가운데를 건너게 하시고 그들을 건져내실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의 팔, 그 큰 능력의 팔은 이처럼 압제당하고 연약하고 소망 없는 자들을 억압하고 무자비하게 누르고 가두고 고통스럽게 하는 자들의 손으로부터 건지는 그 능력으로 작동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비천한 자신에게 임한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바로 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들을 내리치시고 이 역전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큰 일은 그저 마리아 개인의 역사로 끝나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 구원의 역사가 이 세상의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서로 상반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비천한 자, 줄이는 자들, 이 땅에서 낮은 자리에 있는 고통하는 사람들, 그것이 영적으로 그러하든 사회적 위치에서 그러하든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그들을 높이시고 그들을 배불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 부자들은 흩으시고 내리치시고 빈손으로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한쪽은 구원하심으로 그의 팔의 능력이 나타나고 한쪽은 심판하고 낮추심으로 그의 팔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큰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은 반전의 미학을 보여주시는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을 맞으면서 이 반전의 미학을 가지신 역전의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마리아처럼 그저 내 개인의 마음의 찬양으로 그치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확신하고 선포하고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갑들의 전쟁터에 던져진 까마득한 을의 고군분투, 그리고 그 속에 피어난 회사원들의 눈물겨운 우정 이야기. 이 말은 최근 인기리에 방영 중 한 드라마의 소개 카피입니다. 요즘 근래에 이 갑을이라는 말이 참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힘과 권세와 부를 한 손에 쥐고 있는 갑들의 세계에서 을의 위치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사람들의 그 고군분투, 그 미생이라는 드라마인데요. 웹툰을 드라마로 만들었는데 케이블 TV임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감이 되기 때문이죠. 갑은 소수지만 을은 다수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을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 갑들의 그 세계 속에서 그냥 생존하는 모습이 너무 공감이 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공감하면서 그 드라마를 본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는 말로 갑질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센 말이 슈퍼 갑질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그런 것들이 이제 사회에 만연하고 있으면은 참 말도 잘 만들어내죠. 이런 좀 예배 시에 써도 되나 싶은 그런 용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 사회면 기사를 달구는, 제가 그 선교지 다녀와서 딱 인터넷 켜서 그 어떻게 돌아가나 신문 기사 폈을 때 제일 많이 나온 기사가 보니까 그 모 회사의 젊은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이었습니다. 그냥 작은 사건처럼 보였는데 이 사건이 일파만파 커져가지고 결국에는 급기야 아버지인 그룹 회장의 공개사가 또 본인의 모든 직에서의 사임을 불러왔고, 심지어 뭐 국회에서도 막 조사를 한다고 할 정도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지금 이 갑과 을, 갑질, 슈퍼 갑질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예민해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는 쉽게 갑의 자리에 앉아 마음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권세와 부를 자랑하는 삶을 동경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성탄은 이런 세상의 질서에 역전이 이미 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참으로 큰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지금도 그냥 피상적으로 보면 갑들이 주도하는 세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역전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가장 높은 하나님의 보좌 위에 앉아 계실 그 아들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낮은 자들을 주 앞으로 높이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낮추시는 그 역전의 역사가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근본적으로 이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역전의 역사의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이 세상에서, 길어봤자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은 그렇게 보입니다. 갑들, 슈퍼 갑들이 모든 것을 다 쥐고 흔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진정한 이 세상의 주권자요, 진정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그 하나님은 역전의 역사를 친히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식할 때, 이 사실을 확신할 때 뭐 그럴 경우는 별로 우리에게 없겠지만, 혹 우리가 갑의 위치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 갑, 슈퍼갑은 아닌데 상대적 갑의 위치에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럴 때 그 갑의 위치에 있다고 해서 교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역전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혹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겸허히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을의 위치에 있다고 해서 마냥 슬퍼할 일도 아닙니다. 갑의 위치에서 겸손하고 을의 위치에서도 높이시고 배불리실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최근에 제가 이 갑을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교회에서 갑이 누구냐, 교회에서 을은 누구냐, 어떤 그 분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교회에서 갑은 담임 목사고 을은 부교역자다. 그런 글을 봤습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우리 박재경 전사님에게 갑질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뭐 엄청난 권세를 가진 것 아닌데, 그러나 상대적 위치에서 봤을 때는 제가 갑의 위치에서 우리 전도사님을 못 살게 굴 수가 있는 거죠. 이 힘이 주어진 그 힘을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을 어렵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겸손해야겠구나. 그죠? 내가 어느 위치이든 정말 그 위치에 있다면 주님 앞에 이렇게 겸손하게, 갑의 위치에서 겸손하게, 또 우리 위치에서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분노하기보다는 높이시고 배불리실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선교지에 가서 두 군데를 방문을 했습니다. 매번 가던 그 수도에서 강의를 잠깐 하고 지방 도시에 갔는데, 그분은 이제 수도에서 몇십 년 동안 사역을 하시다가, 한 20여 년 사역을 하시다가 제자들에게 모든 사역을 물려주고 본인이 노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방으로 옮기셨습니다. 삼동성 도시로 옮기셨는데, 거기서 이제 캠퍼스 개척 사역을 하기 전에 4년 정도 되셨습니다. 이게 보니까 그 4년이 됐는데 굉장히 역사가 많이 청년들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가서 제가 참 보는데,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찬양 연습하는 장소에 쑥 들어갔는데요. 들어가는 순간 우리 학생들이 찬양을 딱 하는데 울컥했습니다. 예, 저 말고 또 다른 목사님 한 분 더 가셨는데 나중에 나와서 둘이 대화를 하는데 저랑 똑같은 심정을 느꼈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이렇게 저 밑에서 뭐가 확 치고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8, 90년대 한국에서 정말 젊은이들이 주님 찬양하며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던 그 모습이 그들이 그대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핍박 중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찬양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정말 마음에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다음날 그 핵심 리더들하고 간담회 음식으로 둘러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과 얘기를 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그 나라도 굉장히 복음 역사가 힘있게 일어나지만 그 나라 안에서도 편차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흔히 우리가 많이 아는 그 대도시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복음의 역사가, 특별히 젊은이들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잘 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발달해서 어떤 부분을 보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유함이 대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 소원을 현저하게 사람들이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유함 속에서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순수하게 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심에서 조금 멀어진 지방의 도시들, 뭐 물론 지방의 소도시라고 하는데 1000만 명입니다. 아주 작진 않은데 그래도 지방이죠. 약간 더 한산하고 약간 더 좀 덜 발달되어 있는. 근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복음의 역사가 굉장히 힘있게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방으로 개척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낮은 마음으로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젊은이들이 있는 곳에서 복음의 역사는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높아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축소되고, 낮고 가난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려 있는 자들에게는 그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여 오니, 여기도 역시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난한 마음으로 복음을 구하는 자들의 심령에
그 하나님의 그 복음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큰 일, 이거는 세상적인 그 방식이라고는 다르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게 큰 일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능력을 경험한 그들이 또 다른 도시, 또 다른 캠퍼스의 젊은이들의 목자로 세우시고 쓰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 때도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이 마리아가 노래한 이 원리를 그대로 따라했었죠. 그때 당시 하나님의 역사가 큰 일이 일어나야 한다면 반드시 기대할 수 있었던 곳은 예루살렘이었을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이래로 이스라엘의 중심지요, 모든 종교와 성전과 거룩한 모든 것들이 다 모여있는 예루살렘이야말로 하나님의 큰 일이 나타나야 할 곳이라고 기대할 만한 곳이었는데, 주님의 큰 일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 이방 땅 갈릴리, 변방 도시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흥황하게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누가가 쓴 누가복음 후편이 사도행전인데, 오늘 여기서 지금 마리아가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도행전을 열면 거기 동일한 표현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해 보면 이 사도들이 그 갈릴리, 그 이방의 갈릴리에 주목받지 못하던 그 연약한 자들 가운데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들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3,000명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그곳에 탄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보잘것없는 그들을 온 인류의 복음의 스승으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로 말미암는 복음의 역전의 역사인 것입니다. 영적이든 그것이 영적으로 그 사람이 가난하든 아니면 교만하든 사회적으로 낮든 높이 있든 그것이 영적인 측면이든 사회적 측면이든 이런 역전의 역사는 지금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고, 영적인 세계에서 바라보면 누가 더 부유한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고 있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동일한 진리인 것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서 당신의 큰 일을 행하시고 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주님을 바라보고 낮은 자리에 거하기를 기뻐하고 낮은 자리에 큰 능력으로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성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를 높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 더욱 겸허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성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셋째로 언약의 백성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마리아의 찬양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보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열방 중에 이스라엘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은 소유로 삼고 그들의 주인이요 왕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영원토록 이어지는 언약이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종이며 맏아들인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에 따라 그들을 도우시고 언약에 따라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맺으신 언약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우리는 자주 잊어먹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도 잊어먹고 연약함 때문에 신실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는 그 언약의 신실성이 결코 깨뜨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마디로 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반복하여 실패하고 반복하여 넘어지고 반복하여 언약을 깨뜨리는 이스라엘은 구약 성경이 끝날 때쯤에는 이런 결론이 납니다. 아,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구나. 이스라엘이 아브라함 이래로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고 하지만 실제 그들은 언약을 파기한 언약 파기자로서 언약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사람들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격 없는 그들에게 놀랍고 인자한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자신에게 이루어진 이 역사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성취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열국을 아브라함을 통해 복주시겠다고 하신 언약, 너의 자손이 대적의 취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는 그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언약이 지금 자신의 인생, 자신의 몸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 자신의 개인적 은혜에서 그 시대에 주시는 은혜로 이제는 구속사적 은혜로 진전해가는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05편 8절에서 10절은 그 사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맺은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언약이라. 하나님은 그의 언약을 영원토록 기억하시고 천대에 걸쳐서 잊지 아니하시고 지켜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를 통해 보내셔서 새 언약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아브라함의 육신적 혈통 안에서만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던 데서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 그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씻어 당신의 언약 백성 되게 하시는 새 언약 백성 만드시는 역사로 이제 여러 가시기 와요. 마리아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그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처음에 자기 개인적인 은혜에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이 구속사의 전망을 바라보며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경계는 이제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 이방으로 확장됩니다. 그 일은 지금 오늘 이 땅에서도,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부르고 그 백성들을 세우고 그 백성들의 공동체를 확장하는 일은 결코 실패함이 없습니다. 왜입니까? 그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 큰 일을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교회의 미래를 염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제가 같이 공부하고 있는 한 목사님이 미래학자예요. 미래학으로 아주 유명한 책을 몇 권 쓰신 분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미래학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2040 한국교회 미래보고서, 그런 책을 쓰셨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2030년에서 2040년이 되면 한국교회는 심하면 4% 이하로 줄어들 거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추세 그대로 가면 그렇게 될 거다. 그러므로 대비해야 한다. 굉장히 비관적인 전망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저는 상당히 개연성이 큰 이야기들이라고 봅니다. 그 전망이 지금 이대로 간다면 그대로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는 한 번도 한국 사회 주류가 된 적은 없지만 상당히 주류 질서로 진입하는 듯 보였지만 소수의 공동체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런 미래 전망들,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이 땅에 빚으시고 맞으시고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 그 역사를 이뤄가시는 주체가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전체로 봤을 때는 줄어들 것 같고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당신의 진실된 백성으로 세워지는 역사는 결코 위축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올해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희 공동체 가운데도 보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더 단단히 세워지는 역사들이 구석구석 요소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반응하는 언약의 백성들을 통해서는 그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큰 일을 이루신 그 주체자 되신 하나님이 친히 이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찬송하는 성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친히 그 백성을 부르시고 그 백성들을 세우시고 그 백성들 가운데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가 마음으로 다시금 인정하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기쁨으로 찬송하고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올해 또 내년 새로운 언약 백성을 부르시는 그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와 기대로 성탄을 맞고 연말 연시를 맞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